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 대신 성경으로 19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신약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지금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유대 기득권자들, 사도계인들, 또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제사장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싫어서 그들을 모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첫 번째 교회가 받는 그런 고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를 치면은요, 양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승이 잡히고, 그러니까 리더가 잡히면 그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고난을 당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보면 요즘도 그러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리더를 치면은요,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과 전쟁을 할 때 그 노구의 다윗이여, 내가 전쟁에 지금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이 말이죠. 다 죽어도 왕이 살아있으면 괜찮지만 우리가 다 살아있어도 왕이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안전을 도모하시옵소서, 다윗을 만류하였습니다. 그 리더가 한 사람이 쓰러지면은요, 공동체가 다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은 것, 감옥에 넣은 것, 그래야지만 뭐예요? 이제 세워지는 교회가 무너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일들이, 기가 막힌 반전의 모습들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뒀어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현지에서 체포한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죠. 모른 척 도망가든가 아니면 배신하든가, 그래 내가 나쁜 놈인 줄 알았어, 이렇게 하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은요, 배신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야지 살 거잖아요. 그 잡혀간 베드로와 요한의 무리에 동조하면 자신들 잡히는 거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갈 때 모른 척하고요, 오히려 배신하고 그들을 적대시하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현장에서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요, 무려 성인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이요, 믿고요,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리더가 잡히면, 그들이 잡히면 다 도망가야 되는데 오히려 성인 남자만 5,000명, 우리 오병이어 그 사건에서도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들어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런데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싫어서, 그 말씀이 싫어서 그들을 옥에 가뒀고요, 일반 5,000명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요, 구원과 또 이 지옥의 그 두 가지의 길로 나뉘어지는 그런 현장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은요, 그 복음이 싫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핍박하였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 또 그 당시에 소외받은 사람들은요, 그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은 가난한 자들만의 것이다, 이렇게 일반화하면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은요, 힘이 있는 자들, 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 니고데모라든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일부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대부분의 기득권자들, 대부분의 부자들, 대부분의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그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반면에 누가 복음을 들었어요? 힘없는 자들, 가난한 사람들, 수혜받은 사람들, 그 약한 자들은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어디로 증거되었습니까? 힘있고 능력 있고요. 또 부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보다는 우리 가난한 사람들, 또 소외받은 사람들, 우리 죄인들, 이런 약한 자들을 중심으로 교회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져 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누가 믿었어? 누가 감옥에 들었어? 이것을 뛰어넘어서 누가 구원받은 자인가? 누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영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인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힘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은, 이 기득권자들은요, 이 복음을 싫어하고, 우리 가난한 사람들, 또 소외받은 사람들, 이 죄인들, 이 약한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마음이 열려 있어요. 우리 주님께 찾아온 한 부자 청년 관리를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한 부자 청년이 관원이에요. 그 사람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묻죠?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구원의 길을 묻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자 청년 관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 관원은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럼 끝난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 지켜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끝나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그 부자 청년 관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근심하고 결국에는요, 그 재산을 움켜쥐고 주님을 떠나서 영생의 길을 발로 차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주시죠. 어떤 말씀이 나와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늘기에 좀 잘 껴지 않지만 저도 이제 눈이 침침해져 가지고요. 이 실 가지고 바늘기에 넣으면 잘 안 보입니다. 작잖아요. 이 작은 바늘 귀에 이 낙타가 들어갈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즙을 내 가지고 이제 조금씩 넣으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살아있는 낙타가 이 바늘 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쉽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우리가 말씀을 너무 이제 희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보면 뭐예요? 부자는 구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합리화하고 자꾸 희석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자들이 다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무엇과 손잡아야 돼요? 악과 죄와 손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또 선하게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어지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부자가 되어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악과 죄와 손잡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사회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노력과 정직한 땀으로 번 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 사회의 제도와 정보를 이용하고요, 또 온갖 악한 방법과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 악으로 쌓아 올린 물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그 소유가 많아가지고요, 서로 이제 이 분리하게 되십니다. 우리 서로 이제 헤어지자. 우리 소유가 너무 많으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네가 가고 싶은 땅을 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롯이요, 어떤 땅을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잖아요. 그 땅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옥하고요, 너무나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 마음과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요, 너무나 좋은 땅이니까 혹해가지고 내가 저쪽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롯이 그거 가지고 이끌고 그 소돔과 고모라 가서 얼마 안 돼서 그 땅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하죠. 왜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죄악이 가득해요? 비옥한 땅,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벌 기회가 있는데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각기 달려듭니다. 누가 그 돈을 가져가겠습니까? 선한 사람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정직한 방법으로 그 물질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좋은 땅, 비옥한 땅에 선한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악한 자들이 먼저 가서 그 땅을 차지한 곳이기 때문에 그 물질과 그 악이 서로 정비례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듣고 그대로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선한 방법으로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은 부자일 수는 없어요.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부자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정말 잘 믿는 신앙생활 가지고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돼가지고 물질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 물질을 어떻게 해요? 결국 움켜쥐고 자기에게 머물러 두게 놔두지 않습니다.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물질을 벌면은요,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부자로 머무를 수는 없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1만 달란트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물질을 기꺼이 나눠주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부자 중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계명 잘 지켰어? 네, 자신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그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하면 너에게 있는 재물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갔으면요, 그 물질이 그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물질을 기꺼이 그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물질 다 갖고 있으면서 부자이면서 나는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말이고 착각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많은 재물을 벌 수는 있지만 그 재물을 소비하고 움켜쥐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 것을 나누지 아니하고요, 내 것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 움켜쥐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에 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은요, 누구처럼요? 삭개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구원이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이 이 집안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가 주님이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재산 포기를 한 거죠. 그렇죠? 많은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반은 뭐예요?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왜 없어요? 세리장인데.
다는 남에게 소유 빼앗음을 배상하는 데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삭개오가 주님께 이야기한 거죠.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게 있는 것을 움켜쥐지 아니하고 기꺼이 뭐예요? 남에게 나눠주고 또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 오늘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들, 그 아픈 자들, 그 병든 자들에게 내 것을 섬기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는 지옥에 갔죠. 왜 지옥에 갔어요?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부자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자가 있었고요. 돈이 많으니까 매일 잔치했습니다. 그리고 지옥 갔어요. 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뭐 악한 일을 행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부자로 매일 잔치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자가 지옥에 갔나요? 뭘 잘못했습니까? 그 집 앞에 살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가 자기의 집 앞에 와서 그 상에서 떨어진 그 음식을 먹는데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구원받은 심령이라고 하면 자기가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움켜쥐고 살 수가 없는 거죠. 내 집 앞에 보이는 그 앞에 그 거지 나사로가 정말 병들어서 있으면은요 그에게 다가가서 물질을 공급해주고 그를 살리고 그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의 모습인데 그 바로 옆에 불쌍한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를 돌아보지 않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산상수훈에서 우리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죠. 이 땅에 보이는 것들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요.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요 기꺼이 내 이웃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움켜쥐고 있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손에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못하는 거예요? 그 복음과 영생과 구원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자 중요한 거는 내게 네가 움켜쥐고 있는 그 소유를 팔아서 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럼 손이 펴지죠. 그럼 뭘 잡을 수 있어요? 그럼 비로소 영생과 구원을 잡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요, 영생과 구원이 내 앞에 있어도요, 그것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요, 움켜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손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영생과 구원의 복음이 들어올 때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움켜쥐고 있느냐, 움켜쥐고 있지 않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움켜쥐지 않으면 빈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고작 돈 100원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움켜쥐고 있어요. 움켜쥐고 있으면은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구원의 복음이 들려도요, 영생의 복음이 들려도 그것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 얼마 안 되는 이 물질 때문에 그 세상 욕심 때문에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말씀하시고요. 영생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물어보십니다. 너는 지금 움켜쥐고 있는가? 하며 손을 펴고 있는가? 움켜쥐고 있으면은요, 복음을 붙잡지 못할 뿐더러 그 움켜진 손으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움켜진 손을 우리가 펴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게 되어지면 그 편손으로 복음을 붙잡고요. 이 편손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이제 저희가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한번 우리가 우리의 1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목사로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가? 얼마나 봉사했는가? 이것으로 내 신앙을 살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신앙이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 거는요, 내가 움켜진 손을 펴고 얼마나 내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에게 내 것을 나눠준 것이 있는가, 섬긴 것이 있는가, 이것이가 내가 섬기는 걸 모습, 그 손을 펴고 나눠준 모습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가늠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웃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죠, 그렇죠? 왜 없어요? 우리 3세끼 다 먹었잖아요, 그렇죠? 옷 입고 살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은요, 그 핑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건 나눠주라는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움켜쥐지 말라는 겁니다. 저 100원 하나밖에 없어도 그 100원을 가지고요, 내 이웃을 도울 수 있으면 섬김과 나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헌금하고요, 과부가 두 랩돈 1,000 얼마밖에 안 되는 그 작은 헌금을 했을 때 그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그 과부의 아주 적은 헌금을 더 귀하게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는요, 그 손에 움켜를 다 피고요, 그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는요, 움켜쥐고요, 아마 그 중에서 얼마를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했겠죠. 그 액수를 통해서 보면 부자가 드린 것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움킨 손을 펴고 그것을 헌신하고 이웃을 돕는 그 과부의 그 적은 헌금을 더 귀하게 바라보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늘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소외받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2020년 저희가 11월 3차 주까지 내가 정말 그 이웃들에게 내가 하나도 나눈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섬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요, 부끄러워하기 전에 내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은 자라고 하면은요, 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난을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못 본 척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나눠준다고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물질이 없으면 가서 손이라도 잡아주고요, 위로하고 격려해주면서 그 이웃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움켜쥐면서 그 손을 펴고요, 기꺼이 나누의 삶을 살 때, 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2년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여기 투자할 것도 있고 돈 벌 것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런 것 이전에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살피시면서 그 있는 것을 가지고요, 내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그 이웃들을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형 찬송하고요,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